금요 철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네, 누군가는 시험 기간으로, 누군가는 직장인으로, 또 누군가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길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 눈에 아무 증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눈이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미련하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걷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생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우리 마지막으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힘과 능력 대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여호와께 우리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변하는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만 소망 두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 내어드리며 하나님,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 되신 주님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쁜 일상을 살다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으로 몸도 마음도 지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을 품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을 잘 분별하여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과 예배가 주로만 즐거워하고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121편 전체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을 대신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중에 통째로 외우는 시편이 있나요?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는 이 시편 이 한 절 말고 한 통으로 좋은 시편 뭐가 있어? 우리 요셉이는 그죠? 23편 외워볼까? 시작. 그렇죠. 그까지 외우면 다 외운 거죠, 그죠? 23편. 우리 찬이는 뭐가 있어? 23편. 우리 나연이는 뭐 좋아해? 훅 들어와서 좀 그런가? 지금 진영이가 떨고 있어요. 물어볼까 싶어가지고. 아마도 그 시편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아마 시편 23편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외에도 또 한 개 더 있지 않나? 시편 1편 많이 또 암송하고 또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자야 된다. 이렇게 또 우리가 전체를 다 또 외우는 말씀입니다. 6절 넘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또 유명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121편 6절을 좀 넘었었어요. 8절인데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전체를 암송하면서 누리는 시편이 몇 편입니까? 하니까 이 123편이 121편이 3등 했대요. 3등. 아마 1등이 23편일 거고 2등이 1편일 거고, 왜냐하면 6절까지니까. 여러분 그 120편인가요? 3절짜리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게 우리 그 131편이죠, 그죠? 제가 이게 MT 갈 때마다 늘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3절의 말씀도 굉장히 또 많이 유명하게 암송을 다 하고 또 누리고 기억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121편은 그렇게 유명한 또 말씀이고, 그래서 찬양시도 많이 나와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139편 나보다 나를 그죠? 이 찬양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랬는데, 오늘 또 제가 기도 찬양을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미 찬이가 또 한 성령 안에서 이미 이 찬양시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게 바로 121편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이 찬양이 없었어요. 근데 이 가사로 된 이 121편으로 된 찬양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 역시 나만 나이가 들은가요? 우리 사모님 아실 것 같은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진짜 몰라? 갑자기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그죠? 여하튼 이렇게 121편은 참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암송되어지고 또 되새겨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21편을 좀 읽으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23편 또 1편 또 121편 이런 말씀들을 좀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면 정말 큰 힘을 얻고 또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죠? 외우면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그죠?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고, 그래서 진짜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그 말씀으로 뭡니까? 기도하는 게 복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는 사람과 외우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고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힘겨운 인생길 가운데서 눌림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가장 또 대학생들에게 어려운 시즌이잖아요. 그죠? 병마 보호도 행복하고 막 이런 때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용감하게 이 어두운 시절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편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찬 집사가 예전에 이 말씀에 엄청 꽂혔었는데, 시편 18편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을 뛰어넘어 보자고요. 짧게는 중간고사, 또 좀 길게는 취업 준비하는 모습들, 또 아니면 내 인생에 지금 닥쳐진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뛰어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지자라는 것입니다. 121편 이 시편은 또 별명이 있어요. 뭔 별명이 있냐면 어머니 시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의 한국 교회에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문이 바로 121편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이나 자녀가 등교할 때 이렇게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자기 자녀의 손을 잡고 이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를 암송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라,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맨날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던 이 학생들은요, 그죠?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흔들려요, 그죠? 그때 하나님 어머니로 통해서 들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이 가슴에 품고, 그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다음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다 엄마 아빠가 될 거잖아요, 그죠?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강동이도 됐는데 뭐 못 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좀 있으면 될 건데, 그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먼저 이 시편 1편부터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암송을 하고 내가 먼저 나한테 외치고, 그 다음에 좀 결혼하게 되어지면 또 자녀 놓으면, 그죠? 누워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다고 막 이렇게 기도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부터 세뇌가 될 거 아닙니까? 맞아, 나의 도움은 다른 데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 시편 121편을 뭐 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네 가지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어떤 스펙트럼으로 121편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121편을 좀 두 가지 또 덩어리로 해가지고 또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편 121편의 주제가 뭐냐는 것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부터 8절까지 3, 4, 5, 6, 7, 8 총 6개 절에 6번 지킨다는 말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3절 봐요. 실족하지 아니하시면 너를 뭐 한다고요? 지키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좀 따라 합시다. 왜 이렇게 힘들어다? 밥 못 먹었나?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6절 넘어가고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죠?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래서 여러분, 왜 어머니가 자녀들을 이 기도를 갖고 했는지 이해되죠? 이 자녀를 지키고 싶은데 자기는 못 지키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늘 이 자녀와 동행하면서 이 자녀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이지만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어머니도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죠?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도 사실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서나 바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늘 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동행하면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쉼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사역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멀리서 보면요. 모든 인간은 다 고슴도치예요. 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근데 멀리서 보면 고슴도치가 아니라 이렇게 포송포송한 이렇게 뭔 개죠 그런 게 까북 개처럼 푸들이 그죠?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처음 만나서 보면 다 푸들이 같은데 가까이 만나서 진지하게 되다 보면요 푸들이가 아니에요. 다 아픈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고 다 이렇더라고요. 그죠?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어떨 땐 죽을 것 같고 어떨 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아, 근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죠? 기도할 때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이리저리 흔들리고 죽을 것 같고 미쳐버리고 싶을 그때에 이 시편 21편의 주제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암송하면서 다시 암송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에벤 에셀 할 때 에셀이 뭔 뜻입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사람들 찾고요.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줄까 하다가 더 분노만 생겨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이 세상에요 어느 누구도 나를 완전하게 도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 부모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사람 말고 하나님께 자기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도 가끔씩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연락이 와요. 애가 연락이 안 된다고. 최근에는 형구였나요? 부모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부모 아니다 혜성이었나? 예성이었나? 하여튼 형구였나? 아 희범이었나 그지? 미안합니다. 세 명이 다 비슷하게 못생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왜 연락이 안 되면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요. 그죠? 어떤 친구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선교 갔을 때 되면 선교지에 좀 연락이 되고 싶으면 연락이 안 되면 부모님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애가 선교를 갔는데 왜 연락이 없죠? 저도 연락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근데 부모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같이 갈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우리 시편 139편 7, 8, 9,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군데 있는 하나님은 의지할 분이시죠.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 나간 아들도 걱정될 필요가 없는 거고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겨질 만한 곳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시편 말씀을 그냥 모임 있게 읽기보다는 시편을 가지고 한 말씀 한 사람을 암송하고 그 암송된 말씀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도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같아요. 시편을 주신 이유가 네가 힘들 때 어떤 기도를 할지도 모르겠지. 너무 힘드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주신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전체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150편, 그죠? 한 절 한 절씩 이게 묵상하다 보고 또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다 보면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121편 첫 번째 살펴볼 것 주제가 뭐다?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삶이 어떤 같아요. 우리 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마치 이제 지킴을 경험한 사람이 나누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함께 하셨어,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사실 본문의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이 121편의 시편은 디아스포라 시라 그래요. 뭐냐면 포로에 끌려가 있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정말 고난 중에 도움이 절실할 때 불렀던 찬양시요 기도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시편은 경험을 토대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을 토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그죠? 내가 아무도 지키지 않는 상황일 때에 그들은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경험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뭐 20살, 30살 됐는데 뭘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힘듦들, 어려움들은 늘 처음이에요. 늘 처음. 그죠? 우리 다빈이가 이제 또 새로운 병원으로 갔어요. 아니, 병원을 2번이나 다녀도 그 감이 뻔하면 또 다른 어려움인 거예요. 이게 뭐 적응이 안 돼요. 이게 한번 가면 그 다음부터 좀 좋은 똑같은 일이 되어질 건데 우리의 환란은요 늘 새롭습니다. 저도 최근에 환란이 뭐였냐면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경찰서에 조사를 받을 때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검찰청에 가볼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뭡니까? 반 100년을 살았는데도 경험하는 게 늘 새로워요. 새로운 환란들이 늘 다가오고 새로운 환란들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 참 어려운 것이죠. 그죠? 인생에 상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위험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 30, 40 되면 이제 다 노하고 생겨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살 동안에 새로운 고난이 올 거예요. 살 동안에 날마다. 대학생 때는 대학생, 직장인 직장인, 애 놓으면 또 애 놓고, 그죠? 우리 지금도 미래전사가 우리 예금이 아파가지고 막 울라 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뭐 중간고사 치는 거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막 애가 막 이렇게 막 울고 이러면 뭐 답이 없어 실제로, 그죠? 날마다 새로운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상처 투성이가 되어지고 고난 투성이의, 문제 투성이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늘 환난과 고난은 새로운 거예요.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할 줄을 잘 몰라요, 실제로. 날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조금 이따가 또 그런 걸 경험할 걸요. 또 생각하지 못한 환난이 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 시연이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회가 괴롭힐지도 어떻게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이 새로운 또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황스러울 때, 한 번도 경험 없는 상황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거죠. 우리도 잘 기억했다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 노래를 부르며, 이 기도를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십니다. 내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1편은 바로 포로들의 시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중3 때 교회를 다니고 대학 고1 때부터 찐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예수 믿고 나면요 이제는 핍박이 감당돼요. 제가 대학
고3, 중3 때까지는 날마다 주일날 이렇게 도망쳐서 낚시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하도 낚시를 많이 해서 낚시의 은사를 뺏어갔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요즘에는 해도 안 잡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주일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힘듦이 오고 막 부모님이 반대하고 막 때리고 이래도 주일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이 126편 5절과 6절이 찬양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시가 너무 저 가운데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찬양시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그렇게 그 어려움을 지켜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126편 5절과 6절인데 똑같이 포로시예요. 디아스포라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맞을 때에 날마다 집에 쫓겨나고 이럴 때에 이 말씀을 진짜 많이 놓고 기도한 것 같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게 사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발 강가라는 새로운 강가인 거예요. 새로운 강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겠는데 강가에는 사실 땅이 이상하잖아요. 모래 땅이거든요. 거기에 씨를 뿌리면 다 물로 섞여져 내려가고 그런 허접한 땅을 주었다고요. 근데 날마다 심어도 열매 갖고 어려워요. 근데 그때 이분들이 불렀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면서 그 뭡니까? 그 믿음의 고난의 여정을 그렇게 마치 우리 뭐 하는 것처럼 우리 그 일할 때 막 노동요 하는 것처럼 이분들은 이 씨를 뿌릴 때 이렇게 울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러면서 심었고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진짜 돌아왔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수억 만리의 이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 여기서 씨를 뿌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했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때 뭡니까? 그 에스겔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자. 제가 그 단을요 30년 만에 거두었습니다. 이제 한 달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둘째 형하고 저하고 교회를 다녔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음주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음주 드시면 굉장히 가격하시고 막 그러면 막 밥솥 날라가고 막 냉장고는 날라가지 않았으면 넘어지고 막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우리 둘째 형하고 나하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막 집을 박살내 놓는 거예요. 그때 우리 둘째 형이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면 나 그냥 교회 안 다니겠다고 안 다니셨어요. 그때 제가 이 찬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울면서 씨를 뿌릴 거야. 나는 울면서 이 핍박을 감당할 거야. 그래야 우리 엄마 아빠도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 아니냐고 라고 해가지고 제가 버텼는데 이제 기쁨으로 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죠? 지금 가면 가끔씩 와서 지금도 제가 습관이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 앞에서 기도하는 걸 그다지 안 좋아해요. 하도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 혼자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먹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럽니다. 목사가 돼서 왜 혼자 기도하냐고 기도하라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막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뭐 할 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죠?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121편이 126편과 같았어요. 여러분도 우리 121편을 그렇게 기억하자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에 눈을 들어 살펴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참 이 척박한 강가라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가서 여기 보니까 직장인들 다 보면 안쓰럽고 참 힘들고 그럴 거예요. 중간고사 준비하는 친구도 다 힘들고 그렇죠.
교사로, 리더로, 바나바로, 간사로 캠퍼스 사역 감당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럴 때가 많이 오겠죠. 너무 피곤해요. 너무 어렵죠. 근데 그때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요. 연초부터 주셨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역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죠? 약속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는 그때가 올 거니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은 너무 어려울 때 불렀던 찬양이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예레미야 애가 같은 거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과 23절.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참 많이 기도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을 소이다. 그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이 고백이 그냥 성실을 느낄 때가 절대 아닙니다. 신실함을 느낄 때가 아니에요. 너무 담즙과 쑥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죠? 주의 신실하심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버텨내는 거 아닙니까? 이 쑥과 담즙하면 이 사자성어에도 이렇게 쑥과 담즙이 나오거든요. 뭘까요? 사자성어 중에 담즙이 나오는 거. 와신상담. 뭐 뜻이냐면 한번 우리 뭐 찾아보면 되고요. 뭐냐면 그 쓴 담, 그 쓸개를 먹으면서 복수를 결심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쓸개, 이 담즙을 먹으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이가 갈리면서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 자가 누구인가 찾아내고 막 이러면요 무엇이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봐보세요. 이 쓴 담즙 같은 상황을 뭐죠? 기도로 나가잖아요.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시다. 아침마다 이것들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 제자 일반대 외우잖아, 그죠? 왜 우리가 자꾸 어려워도 암송하는 이유가요, 그렇게 담즙을 먹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는데 이 금신상한데 절하지 아니하면 풀물불에 넣으라 그러니까, 그죠? 얼마나 고민이 돼요, 그죠? 근데 이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고백을 봐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깊은 믿음으로 가요.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뭔 뜻입니까? 그리 아니하는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그런 담즙 같은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담즙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하면서 원망하고 그 담즙을 준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중국처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치 담즙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나는 그래도 여호와를 바라볼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왜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다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가 뭐였다고요? 지키시는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어땠다고요?
새로운 환란, 담적 같은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상황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더 주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1절부터 8절까지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1, 2절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는 3절부터 8절까지 통으로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1, 2절과 3절부터 8절까지가 좀 달라요, 성격이. 자, 1, 2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이제 읽어봅시다.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봐야 돼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이까지만 합시다. 이게 어떤 상황이죠 지금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게 그발 강가에 막 땅을 파고 있는데 답이 없는 거야. 심었는데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요. 뭐 날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고 또 했는데 시험할 때는 그게 안 나와. 그 좀 너무 답답한 거야 솔직하게. 그때 뭡니까? 땅을 파다가 너무 힘들다가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너무 힘든데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은 어느 산을 이야기할까요? 그발 강가에 있는 뭐 산일까요? 지리산인가? 그죠? 뭐 그렇게 그냥 산이라도 볼 수 있지만 다니엘도 기도할 때 어디를 보고 기도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시온산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모리아산,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곳을 내가 바라봤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모리아산 꼭대기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저 십자가에서 오지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너무 고난될 때 땅만 보면요 답이 없어요. 그때 뭡니까?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봐야 되죠.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바라보지 마요. 참 보면요 인생만 바라보다가 다 외로움 경험한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찬양도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혹시 뭐 내 머리 안에 들어있었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죠? 우리가 이 문제만 바라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때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이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한대요. 관절이 없어가지고 땅만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하늘을 보는 날이 딱 한 번 있대요. 죽는 날도 있지만 뒤집어지는 날, 그죠? 이게 이렇게 잘못 짚어가지고 환란 가운데서 엎어지면 하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한 분이 그런 말 했대요. 1년을 삼성에 취업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좋은 직장도 뭐 나눔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삼성 취업해가지고 1년 만에 추석에 집에 가면서 하늘을 봤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삼성에 퇴직서를 냈대요. 왜냐하면 1년 만에 한 번 본 거래요. 너무 바빠가지고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삶이 아니다 해가지고 사직서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 같은 인생이 뒤집히면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뒤집힌 이유가 뭘까요? 내 감정이 뒤집히고 내 삶이 뒤집힌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돼지같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왜 땅만 바라보고 사니?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고 사니 하면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지금이야 금요철에 나와서 하나님 한 번 더 바라보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땅에 집중하다 보니까 땅만 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아요. 시온산 바라보라고. 그래야 산다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환난 가운데 거할 때가 어떻게 보면 땅만 바라보는 돼지같이 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산을 바라봐야 돼, 십자가 바라봐야 돼, 그래야 진짜 네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어떤 외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들, 고난, 힘듦, 고통, 환난이 오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고 짐승같이 살지 말라고, 땅만 보고 살지 말라고, 십자가 바라보라고, 시온상 바라보라고, 그렇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생기면 고개 들잖아요. 뒤집어서 봐보잖아요. 그러면서 맞죠, 하나님,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죠, 이러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 땅만 보다가, 사람만 보다가, 누가 나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나한테 좀 해주지 않나 바라보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뒤집어 놓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라고 발견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돼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짐승 같은 인생을 살다가 혼란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멸망하기 전까지요, 그들은요 땅만 보고 돼지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뒤집어 놓아버렸잖아요. 패망시켜버렸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왜요? 싫어서? 아니요, 망할까봐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환란 가운데서, 뒤집어진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인생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구나.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노래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꾸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은혜가 어디부터 오죠? 도움이 어디부터 오죠?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부어지고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니, 도움을 받았으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이유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죠?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인 거죠, 값없이.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은혜는, 구원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도움은 위로부터 온다는 거죠. 부수적인 것이 뭐 자격이 없거나 값없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하튼 은혜는 위로부터 부어진다는 거예요. 내 옆에, 내 밑에, 나 안에 부어지지 않죠. 하나님 부어진다고 저는요 확신합니다. 제 사역에 하나님께서 사역이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어떤 사람을 잘 만나거나 요행수를 만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는 방안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니까 주님, 이제는 저는 제 노력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뭔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막 발부둥 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돕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고, 뭐냐면요, 뭐 주도적으로 설치거나 막 뛰려고 하지 않고 뭐하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뒤집혀도 자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거.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는 거는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죠? 가만히 있어도요, 사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위로부터 은혜를 주셔요. 힘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죠. 어떻게 주시냐면요, 내려와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볼래? 선교 가봐라, 양육반 들어봐봐, MT 한번 가볼래? 이렇게 끝없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안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그러면 믿음이 뭐죠? 그거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하는 거. 네, 주님, 제가 그거 수용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영접하는 거, 그죠? 우리는 막 이렇게 찾아가서 막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왜 도움을 누리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수용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 좀 해봐라 이러면 무엇이죠? 싫은데요. 마치 남자친구 우리 형제가 자매들 꼬시려고 찾아가서 밥 먹을래요? 싫은데요. 영화 볼래요? 봤는데요. 말도 안 했는데 봤다 그러고 막 이러면 그죠? 뭐 수용이 없는 거 않죠, 그죠? 영접하는 거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프로포즈하면 플로팅하면 꽂혀 주는 거예요. 그냥 네, 한번 해볼게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기도 우리 24학번 몇 명 있잖아요, 그죠? 24학번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나는 막 금조철학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온 친구들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방황하려고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방황하려고 대학교를 왔는데 막 하나님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학신반 배울래? 네네. 수요예배 갈래? 아 네네. 학신반 배울래? 네네. 이러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거 할래? 요거 할래? 이거 해볼래? 이래가지고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순종, 영접하는 거. 그럼 무엇입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한 것은 아, 하늘로부터 도움이 부어주는구나. 나는 이제 그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수용하며 영접하며 믿으며 내가 이 도움을 받아 누리겠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말이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국리를 가질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늘 주세요, 늘. 기도하면요 늘 찾아와서 먼저 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죠? 그건 뭐 하면 돼? 수용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콜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근데 이 은혜 안 받는 사람 특징이잖아요. 생각해 볼게요. 상황이 이래가지고 제가 고민해 볼게요. 맨날 그래가지고 은혜를 그렇게 잘 피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1, 2절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이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집니다. 모리아산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3절부터 8절까지 의미가 뭐냐? 3절부터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죠? 인칭이 바뀌어요. 그죠? 1, 2절은 나의 도움이라고 이렇게 1인칭이었다가 갑자기 3절부터는 너라고 합니다. 2인칭으로 바뀝니다. 왜 갑자기 1인칭으로 막 외쳤다가 왜 2인칭으로 바뀌었을까요? 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도우심을 누리겠다고 이렇게 결심했지만 너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진짜 맞나?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자기를 2인칭으로 삼아가지고 뭐냐면 응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셉이가 1년 2절 막 그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나를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랬다가 내 마음이 자꾸 요셉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아, 여호와께서는 요셉이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요셉이를 지키시고 좋지 않으신다고 이러면서 자기에게 지금 뭡니까? 계속해서 독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 봐요. 3절 봐봐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5절 너를 지키시는 이가 내 오른쪽에 내 그늘에 6절에 봐보니까 너를 상하게 않지 하며 너를 해치 아니하며 7절에 너를 지키며 또 내 영혼을 지키며 8절에 너의 출입을 지키며 계속해서 너 계속해서 뭡니까? 자기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두 개입니다. 지킨다는 말과 너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너를 지켜. 너를 붙드실 거야. 너의 그늘이 될 거야. 너가 환난 날의 그늘이 될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무엇이죠? 권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자기를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거야.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하지 않는데요. 실족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새로운 길을 가잖아요. 늘 어려운 길 갖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인데 위기야. 그죠? 늘 그 위기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도 제가 기도 제목 봐보면서 제가 직접 묻진 않았어요. 우리 김규훈 집사님 기도 제목 봐보니까 선한 결정, 믿음으로 결정하게 달라고 뭐 기도 제목 있길래 또 위기가 있어도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겠구나 하면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날마다 막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이 결정을 잘못해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지키시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발길을 잘못 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루하루가 참 힘들어요. 그죠? 하루하루 걸어가는 게 벼랑길 같습니다. 그죠? 잘못 짚으면 잘못 결정하면 영원히 그냥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에게 외치자고요. 아니, 하나님은 너를 지켜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할 거야. 어긋나지 않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졸지도 않으신대요. 그죠? 졸지 않는다. 여러분, 왜 졸지도 않는다는 뜻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조는 신들이 많았대요. 조는 신들이. 그래서 믿을만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막 어려울 때 하나님이 조셔가지고 하나님이 주무셔서 딴 일 해가지고 나를 못 보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을 다른 신이 했대요. 딴 신들은.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조시나? 갑자기 내 하나님 눈에서 내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실족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 신에 대한 유래라든지 고대 문을 봐보면 바알이 많이 잤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이랬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잤다, 막 이렇게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좀 비아냥거릴 때 나와요. 왕상 18장 27절인데 그 갈멜산에서 이렇게 막 누가 참 신인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재단 올려놓고 불은 안 지피되 불이 내려와서 이 재단을 받는 신이 참 신이다 이래가지고 너희들부터 먼저 해라 이래가지고 막 아침부터 막 고함 지르고 안 되니까 막 피 흐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한 오후쯤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비웃었어요. 한번 봐요. 18절 27절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르되 큰 소리를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큐티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외출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에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 잡신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 곁에 있는 잡신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시간 항상 깨어서 항상 나를 돌보시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 눈에서 너가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분이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도움을 구해야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너를 상한다. 그죠? 여러분 해가 너를 상한다라는 뜻이 여러분 경험되었죠? 해가 너무 무서워요. 그죠? 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저는 참 생긴 거 다르게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에 한 5분만 노출되어져도 막 올라오거든요. 그죠? 해가 의외로 무섭습니다. 실제로. 그죠? 특히 근데 해가 뭔 뜻이죠? 환란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아니 밖에서 이 실내 안에서 해보는 거야. 괜찮죠? 잠시 이렇게 그늘 쳤다가 한번 쨍 찌는 거 그거 보고 오는 거 참 괜찮죠? 근데 사막에서 페르시아 사막에서 해는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끝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운 존재였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힘듦이 다 다르겠지만 그게 해같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을 것 같고 구름 한 점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 가운데서 그 해를 한번 생각해 봐 보십시오. 그죠? 그 해는 현실적인 강력한 햇빛의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늘 되어 주신대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마 이 사람들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해 밑에서 너무 뜨거웠지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해가 나를 상치 못하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실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또 세뇌시키고 또 설득시켰다는 것이죠. 참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늘 되심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늘 되심,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도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 되신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자고, 우리의 실제적인 그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자기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의 우편에 그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 환난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주긴을 보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이 악이 환난이에요. 그죠? 환난을 통해서 악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힘들게 하고.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조차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이 환난이 많아요. 악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 졸지 않으셔. 하나님은 정말 주무시도 않는 분이야. 너를 지키실 거야. 오른편에 그늘 되신데도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못하게 하실 거야. 여호와께 너를 환난 가운데 면하게 주실 거야라고 끝없이 설득시키는 이유가 어떤 뜻이죠? 은혜 주시는 분이시니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자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셔라고 그렇게 자기를 뭐 하는 겁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설득으로 오늘 금요철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셔, 도와주시는 분이셔,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셔 라고 자기에게 외치니까 오늘 하나님께 또 도움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우리 오늘 그렇게 군면해 봅시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먼저 2절을 한번 읽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자고요. 우리의 고백으로 1,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죠?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설득해 봅시다. 자기에게 선포해 봐보자고요. 3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를 질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자신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당신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도움,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순종하면서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 찬양인데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많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이번에 우리 수요 예배도 우리 윤은수 목사님 그랬잖아요. 청년에게 꼭 말할 게 있다면 괜찮다고. 왜 괜찮죠?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니까. 그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이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좀 빠르게.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그 자신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일어서게 아멘. 감사 눈물 흘리며 감사 눈물을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우리 이절 고백합시다.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그냥 외면하랴.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증거하도록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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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양쪽 불 좀 꺼주시고요.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위로 되시고 우리의 지키시는 주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이 시간에 여러분의 햇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제가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여 제가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길을, 이 힘든 담을 주를 의지하여 뛰어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담을 두고 각자의 환난을 두고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세번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청년 사역하는 길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간관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버지는 쉽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이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청년들, 아버지 또 사업을 시작하여 아버지는 매장을 관리하는 모든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결혼하여 아버지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일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와 되어서서 우리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아니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넘어질 것 같고 이렇게 끝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아버지 이제는 안 될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아버지 찾아오셔도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채워주시기를 드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나의 아버지의 많은 담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담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며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또 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연초에 생각했던 것 헌신했는 걸 혹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좀 내려놓을까? 이제는 좀 포기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할 생각에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입니다. 주님 힘이 없네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다 내려놓으면 그게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버틸 힘을 주십시오. 견딜 힘을 주십시오.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뛰어넘을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이 자리에서 이 어려움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우리의 어려움을 포기하고 내려놓기보다 주와 함께하여 뛰어넘는 자가 되어 달라고 한 번 더 주의 세번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우리에게 겪는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는 내려놓을까? 이제는 포기할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의 도움 삼아서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리더로, 바나바로, 또 양육반을 받고 아버지 캠퍼스의 수요예배 사역들을 감당하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는 이러저러한 사역들, 아버지는 또 유초등부 선생님으로 아버지는 또 감당하는 일들, 찬양팀으로 섬기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켜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담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혹시 여전히 여러분 좀 마음이 힘든 분이 있습니까? 하고 싶지 않다. 정말 다 포기하고 싶다. 그냥 떠나버리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때 다 포기할 거예요? 다 떠날 것입니까? 잠수 탈 것입니까? 아니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한테 실망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의 마음을 붙잡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내 마음, 어려운 마음들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 내게 먼저 찾아오사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 주님 나를 먼저 안으십니다. 주님 날 먼저 아니.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어주십니다.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를 두오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이런 비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그죠? 인생을 살아온 것을 천국 가니까 이렇게 예수님 발자국과 내 발자국이 모래 위에 걸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발자국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너무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이 천국관 성도가 좀 불평을 해요. 왜 예수님, 내가 힘들 때 왜 예수님은 나를 떠나시고 나 혼자 걷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야 이놈아,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너는 그때 나한테 엎혀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업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업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주여,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여,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억울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좋으신 주님 세 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마음들, 우리의 외로운 마음들, 우리 아버지 좌절하는 마음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들 우리 주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기니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날 먼저 찾아오사 나를 안아주시고 날 먼저 찾아오사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메말라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삶인들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하여 두려워하는 자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외로운 자 충만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답답한 자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암담한 자 아버지 소망이 열리고 기쁨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누림에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며 아버지 직장으로서 치준하며 아버지 인간관계 안에서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주님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관계 안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동력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사업 좀 도와주십시오. 내 친구의 믿음을 다시 도와주십시오. 나의 학업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사업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구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회에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아버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양육반을 할 때에 주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신방할 때에 주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에 수종들게 하여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안에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답답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유흥하리 가는 모든 관계 안에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캡터스 수예배 사역에 도우심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학번들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야외 캠퍼스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동기 모임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첫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기장인 화목이와 또 같이 동기장으로 섬기는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우리 24학번 동기회가 잘 빌딩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또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만민 가운데서 찬양 하나님께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야외 예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친밀하지 못한 이들들 가운데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친밀한 자리 가운데 인도되게 주시고 그 친밀한 가운데서 확신방과 또 영적인 교제가 이 캠퍼스 수요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세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세 번 가지를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우리 24학번들 우리 하복이와 윤결이와 또 유나와 또 아버지 준승이 가운데 함께하사 동기장으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다음 주에 또 야외 예배 마치고 또 동기 모임하고 그 다음에는 삼겹살 파티하고 이제 첫 아버지 기도 모임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기 모임들이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인하여서 정말 24분 동기 모임들이 서로를 세워나가는 공대 모임으로 세워지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아버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만민 중에서 아버지 열방 중에서 주를 높이고 찬양한다고 말씀하여 나오는데 주여 이 아버지 야외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영광 받으며 아버지가 높임을 받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체육대회를 준비합니다. 우리 준비하는 영신국장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아버지 진행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특별하게 아버지 하나님 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함께 이 체육대회를 권하게 하시고 이 아버지 셀리드와 바나바와 우리 아버지의 단대장들이 이 선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 일어나며 주의 거룩한 가운데 일어나며 나아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계속해서 캄보디아 해외 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해외로 가서 또 많은 재정을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파송하고 있는 우리 이집트의 우리 이상현 선교사님 또 우리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김지수 선교사님 또 우리 말레이시아와 또 태국을 섬기는 우리 정계규 선교사님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북녘 땅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평화통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북한 가운데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부강한 나라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세계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정부와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주의 세 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캄비네이션 팀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아버지 중간 또 재정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재정을 도우시고
체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보람관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들을 잘 리드해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컴비네이션 팀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상영 간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김세필 간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집트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단체와의 안 좋은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주춤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얻어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선교사에게 힘을 아버지 더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여기 요르단에서 섬기는 우리 김진도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장수님 선교사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리아 난민들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을 가르쳐서 아버지 가족교회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재영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이반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중국 아버지 화교를 이렇게 세우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정경교 목사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테마 선교회를 개척해서 말레이시아와 태국 선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건강과 은혜를 지켜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북녘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때에 아버지 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력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평화로 아버지 통일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동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물량과 복음과 부족한 것을 채워내며 세계 예루살렘이 되어 온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부와 국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뽑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대통령과 정부 아버지 강요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국회의원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이 국민을 사랑함으로 섬기며 주의 뜻이 또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던 것은 아버지 그렇게 국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국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공동체 캠퍼스 수요예배, 우리 대학교회, 우리 각 본교회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취업의 준비들과 사역의 모든 것이 이 모든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먼저 찾아와서 도우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영접하며 수용하며 순종하며 그 도우심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역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캠퍼스 수예배를 통하여 대학교회를 통하여 동기 모임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하기 전에 한 번 더 중보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변에 24학번들 또 우리 새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단지 그냥 지식만이 전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거듭남이 있는 예배가 되는 우리 캠퍼스 예배, 금요 철야, 또 우리 본 교회들의 많은 예배들이 그런 예배가 되어 달라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되어달라고,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세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